여러분 모두들 다 감사절 잘 보내셨죠? 네. 저희도 아이들과 친척들도 오고, 그다음에 저희 딸 친구들 가운데 집이 멀어서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어서 집에 가지 못했던 몇몇 아이들이 함께 와서 엄청 북적거렸고, 이제 저희 딸은 지금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또 누가 라이드 와서 다 또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이제 가고, 저희 아들은 오늘 새벽에 공항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역시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오면은 참 좋고 가면 더 좋다고 하는데, 네, 이제 가봐야 알겠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뭐 다 그렇겠죠. 특히 이분이 이제 쉬어야 이제 되는데, 명절이면 아무래도 뭐 여자분들의 수고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명절을 지나면서 좋기는 하지만 또 쌓였던 피로들도 푸시고 또 휴식의 기쁨을 조금 누리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7일이어서 이제는 뭐 시간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이 그냥 10월부터는 쭉쭉쭉쭉쭉 가는 것 같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아유 새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참 특이하게 성탄절도 주일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 휴일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날들이 주일이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보내시고, 우리가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아버지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구원을 잊기보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실함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염려를 붙들어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야고보서 3장 앞에 부분 1장부터 12절까지 살펴보면서 혀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시지 않아도 뭐 괜찮습니다. 설교를 5% 정도 기억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결국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후반부죠. 3장에 사랑하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9번째 시간으로 강의 타이틀과 똑같은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이 제목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웠던 점은,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신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운 거였지만 성도님들한테 물어봐도 또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양상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즉 혀의 중요성을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양상이 뭐냐?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 말을 보면 그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루고 통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자는 결국 자기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결국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에 나오듯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wisdom and understanding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지식이 많이 있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 집사님 보면 지식이 많으시죠. 그죠? 지식이 많은 분 하면은 저분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또 지식이 많습니다. 잡다한 지식도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상식도 지식입니다. 뭔가 하여튼 인포메이션을 게더링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결국 배움이나 경험 혹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지혜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적절한 정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다. 이게 지혜다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뭔가 정보를 내가 취합하고 알게 되는 영역이라면 지혜는 이치를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하다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혜가 많다고 늘 유식한 것은 아닙니다. 유디트 글리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굉장히 특이한데 지혜 연구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연구가. 이 사람은 저서를 썼는데 그 저서의 이름이 자기의 직업에 맞게 지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글리퀴는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자신만의 지혜를 터득한 147명을 인터뷰해서 연구하고 정말 어떤 것이 지혜의 특징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글리퀴는 이 147명을 쭉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공통점 가운데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열린 마음,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딱 갇혀서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폭넓게 관점을 열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능력을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굳이 막 감정을 막 억누르지 않아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셀프 컨트롤을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웃됐어요. 난 한 5번째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번째 감정 조절 실패.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로는 공감하는 능력과 자세였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웃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찰, 자아 성찰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이하든지 깊이 생각하고 정서적 거리와 균형감을 유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자아 성찰.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요. 통제 환상 극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제 환상 극복. 이게 뭐냐면 이것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항상 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 내가 내 삶을 퍼펙트하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리키라는 저자는 이러한 다섯 가지는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 저는 이 글리키라는 분의 지혜의 특징 다섯 가지가 꽤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역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해결하는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글리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면 그 지혜는 얼마나 파괴적일 수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졌든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던 결국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그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추구하려고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되는 땅 아래의 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죄인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특징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의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서로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지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알력과 다툼에서 이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야,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야 진짜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맞아요? 교회 갈라질 때? 교회 갈라질 때 누가 숟가락 젓가락 들고 나가느냐가 그 주인인 것을 증명한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갈라져서 싸울 때 숟가락 젓가락을 하도 챙기길래 왜 그걸 챙기냐 할 때 이걸 챙기고 나가야 진짜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성경을 안 챙기고 왜 숟가락을 챙기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투다 보면 파벌이 조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편을 이기려는 그야말로 모략을 짜기도 하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청빙 때문에 하여튼 두 파로 나누어서 서로 비난하다가 안면 마비가 오셨어요. 하도 비난을 당해서. 그 정도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한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뉘고 서로 다툼과 알력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헐뜯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긴 거예요. 상대편을 제압하며. 이러다 보면 16절처럼 모든 혼란과 다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글리크의 5가지 지혜의 특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다 보면 그 지혜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무시무시한 말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혜의 근원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지혜를 발휘할 때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지 아니면 내가 화평하고자 해서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떤 것인가? 캐릭터 빌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7절과 18절에서 야고보는 말하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17절과 18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부분 거의 겹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결국 화평을 그 마음의 동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13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으로 비롯되어서 혼란과 싸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시작해서 온유함으로 드러나서 모두가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평함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고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서 정말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better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이들을 제압해서 누르고 내가 더 돋보이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낮아짐과 기쁨으로 드러나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본질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다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이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희생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의 절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시기와 다툼이 아닌 절대적인 자기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자기와 원수 되신 자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 달린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더 다툼과 시기에서는 왕이신데 갑이잖아요.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 벌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도,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희생하심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 바탕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는 메시아가 저주받은 죄인이 달리는 저 나무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최고로 숭상해서 이성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었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역시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신이라면 저럴 수 없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와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과 지혜가 십자가였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죽임으로써 완전한 희생을 통해 원수된 인간들을 해방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부름을 받은 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옛 방식대로 다툼과 시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드러내도록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짓 없이 성결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로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과 덕으로 지혜를 온유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의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행동이 헷가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신앙의 인격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변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위로를 받고 어떠한 격려를 받는지, 또 내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나의 희생의 섬김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40년, 50년 믿어도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신앙인격이 변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매일매일 살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온유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을 해올 때에도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서 화살을 쏘면 나는 저놈한테 2발을 쏴야지가 아니라 그 맞은 화살을 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수많은 화살을 우리가 주님께 쏘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화살을 다 맞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조금 흠집내는 말을 할 때 확 올라와서 발톱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처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가드를 내리고 가드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권투할 때 보면 안 맞으려고, 그죠? 가드를 내려도 서로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에 예수님이 있구나라고 찾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자라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다른 이들에게 희생과 섬김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정말로 희생과 섬김으로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고 희생과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관계에서, 직장의 모든 관계에서, 또 공동체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인내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서 더 따뜻한 가정,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